할렐루야. 예수님의 공적인 삶은 불과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의 유명세는 그 3년 만에 온 이스라엘 땅과 헬라, 유대에까지 멀리 외국에까지도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거의 다 모이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유대교를 믿었던 외국인 유대인들도 이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을 소문으로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은 더 그렇겠지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유명세에 더 기름을 붓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마지막 유월절 그 직전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를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4일이 지났고 무더운 날씨니까 시신이 부패가 되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미 부패된 그 시신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명하고 예수님이 살려내신 그 기적의 주인공인 나사로도 유명합니다. 외국에서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은 성경을 알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왔으니 그 유명한 예수님과 그렇게 시신이 부패되는 중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궁금해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외국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유대인 기득권자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이 영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더불어서 나사로의 인기까지 올라가니까 이참에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한 번쯤은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들었을 법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안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실 때의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그러면 죽는 것이 무엇인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죽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는다, 죽어라 하는 의미는 첫째로 예수님을 갈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21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고 예를 갖춰서 청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교를 믿고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외국인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겸손하게 공손하게 예를 갖춰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있는 거죠.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성경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제일 먼저 누가 알아요?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영적인 존재였거든요. 그 다음에 누가 압니까?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도 성경에 능통해서 잘 알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상당 부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좀 더 누려야 했고, 하고 싶은 것을 좀 더 해야 됐고, 가고 싶은 곳을 좀 더 가야 됐고, 좀 더 부하게 넉넉하게 잘 살다가, 그러다가 천천히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벌써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이들이 메시아를 갈망했던 것은 실상은 거짓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에 딱 맞는 메시아를 자기들이 만들어내야지 속이 시원했던 것이지요. 반면에 외국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볼 수 있었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왜? 나의 이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성경적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 틀림없는 성경에 예언해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혹시 나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내가 결혼도 좀 하고, 내가 사업도 좀 잘 되고,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고, 내가 좀 더 누리고 살고, 내가 늙어서 죽기 직전이나 죽은 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 유대인 기득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내가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너희를 찾아갔으나 너희에게 거절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전국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 결혼해야 되는데요, 나 논밭을 사야 되는데요, 나 산 논밭을 좀 갈고 일구어야 되는데요, 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잔치에 못 갑니다 하고 역시 거절당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러나 자기의 재물 재산을 희생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초대해도 거부당했고, 예수님이 찾아갔어도 거부당했고, 예수님을 만났어도 거부했었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고, 내가 더 좀 누리고 해야 될 것들이 더 크고 더 중요했던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그렇지만 누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죽어야 한다, 하늘의 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크게 생각하는 것 있으면 그것은 다 후순위로 뒤로 미루고 가장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기다려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자녀이든 그것이 재물이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든 부귀영화든 다 예수님보다 뒤후순위로 미루어내고 예수님을 갈망함이 여러분들의 가장 첫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죽어야 한다는 말씀은 오래 참으라는 말씀이에요.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 말씀에는 이르시되와 인자가 이 사이에 생략된 말씀이 있어요. 원어를 가장 완벽하게, 더 원어에 가까이 이제 해석을 하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침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혹은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때가 오기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 때가 오기를 내가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왔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적인 생애를 살기 시작해서 3년 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예수님은 왜 3년밖에 활동을 안 하셨을까요?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고 35살, 한 50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20년쯤 오래오래 공생애를 사셨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더 많은 예수님의 이름이 세계에 알려졌을 텐데, 아니면 20살부터 좀 활동을 시작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30살까지 기다렸다가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30살이 될 때까지 뭐 하면서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중국의 강태공 들어보셨지요? 그는 자신의 시대, 자신의 때가 오기까지 80년 동안을 낚시 바늘이 없는 빈 낚시를 하면서 80년을 보냈다고 하지요. 이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30살까지 무엇 하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자신도 목수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살면서 오래 참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빨리빨리 응답받고 빨리빨리 해결되고 빨리빨리 고쳐지고 빨리빨리 믿음도 자라고 빨리빨리 부흥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렇게 조급한 마음은 하나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잠언 25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느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잠언 14장에서는 말씀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서 가족을 전도하는데 평균 걸리는 시간이 2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한 예를 좀 들려고 해요. 전남 순천에 24살 아름다운 믿음의 처녀가 31살 순천시 공무원으로 있는 이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조건은 딱 하나였어요. 남편이 될 사람이 대종갓집의 대종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것, 교회 가는 것, 이 한 가지 조건을 딱 내걸고 알았다고 그래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남편이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도, 이 새색시도 교회에 못 가게 해서 10년 동안 한 번도 교회 가지 못합니다. 일을 하면서 찬송가를 흥얼거리면 예수쟁이 아내와 살 수 없다고 이혼하자고 엄포를 놓습니다. 10년 동안 용돈 1,000원짜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새벽 3시 30분이면 며느리를 깨워서 하루 종일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사, 종손 집안이잖아요. 한 달에 평균 3번에서 많으면 6번 제사가 있습니다. 남편의 형제가 8남매예요. 우환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이 여인이 살아갑니다. 10년째 맞는 해에 이 여인에게 이름 모를 병이 찾아옵니다. 시름시름 앓아요. 온갖 용하다는 의원, 병원 다 찾아가는데 병원에서는 원인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힘으로 화장실을 갈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갑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빌어요. 여보, 나 좀 살려주세요. 여보,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남편이 말하지요. 병원도 데려가고 할 것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살려주냐고. 나 소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도원에 한 달만 보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 남편이 알았다고. 그래서 차에 태워서 기도원에 내려주고 남편이 오면서 하는 말이, 한 달 동안 살아있으면 내가 한 달 후에 다시 태우러 오겠다고 하고 남편은 집으로 갑니다. 이 여인 기도원에서 숙소에서 누워 있는데 자기 힘으로 그 예배하는 예배실까지 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 그 예배실에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누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따라 부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나를 좀 채워달라고 이 여인 울면서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그 찬양의 주인공이 꼭 메말라 붙어있는 자신과 같더래요. 한 달이 지납니다. 이 여인 깨끗하게 나았어요. 남편이 차로 네가 살아있으면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 남편 차 기다리지 않고 하루 전에 자기가 발로 걸어서 집에 갑니다. 그 뒤로 아무도 눈치도 보지 않고 교회에 갑니다.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해요. 종일 일하면서 찬송가를 흥얼거려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5년 후에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 병 고쳐주었던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고 어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로 가서 기도했는데 극심한 어머니의 관절염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 새벽으로 밤으로 하루에 2번씩 교회 매일 가서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5년을 살다가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결혼한 지 23년째가 되는 해에, 그 해가 2002년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 공무원 그만두고 순천시의원에 출마하겠소 말하는데 안 통해요. 이제는 집안의 실권을 아내가 다 잡고 있습니다. 정치 나갔다가는 가정 망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아내가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남편이 꾀가 생각이 났습니다. 협상을 시도했어요. 나 순천시의원 출마하게 해주면 그러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고. 이 협상이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좀 분수인가 봐요. 마음에 교회를 갔는데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날 교회에 가가지고 저 빈자리를 내가 채우고 싶은 마음이 드니까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있잖아요. 이 빈자리 다 채울게요. 사람들 데려다가 채우면 되죠. 그래서 기도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순천시의원에 출마를 하는데, 근데 선거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선거운동보다 더 급한 게 있어요. 저 빈자리 채우는 거예요. 빈자리 채우려고 선거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람을 전도하러 나가는데 아내가 몇 시에 일어나요? 3시 30분에 23년 동안 일어났거든요. 3시 30분에 아내와 함께 일어나서 자기 친한 사람들, 가까운 친구들 먼저 찾아다니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렇게 예수 믿으러 가면 교회 옵니까? 온다 오면 얼마나 쉬워요. 안 오지요. 이 사람에게는 끈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온다고 말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나랑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래서 지쳐서 사람들이 알았다고, 내가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해에 이 사람이 먼저
순천시의회에 당선이 되는데 2002년 전국에서 최다 득표율로 순천시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순천시의원 22명,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22명 전체를 다 전도해서 한 교회의 성도들이 다 됩니다. 그 해에 750명을 전도해서 우리나라의 전도왕이 됩니다. 바로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책을 낸 진돗개 전도왕 박병선, 지금은 장로예요. 이 장로를 전도한 더 진돗개, 그의 아내 정은선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래 참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는 미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죽으라 하는 의미는 영생을 우선하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어떡합니까?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쉽대요. 이 말이 더 충격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가라는 말이에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로 천국 갈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자인 것과 가난한 것은 천국 가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어도 그것은 천국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5절을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한다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것, 저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디에 더 가치를 두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한한 이 세상에서의 삶에 올인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게 하지 말고, 올인하지 말고 저 하늘의 영원한 천국에 더 우선을 두고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죽는 한 알의 미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저 예수님을 만났지만 거절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저 부자, 저 사람은 천국에 가려면 부자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알아들었으니까, 부자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상급을 원하시거나 이 땅에서도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지만 상급과 축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의 상급과 이 땅에서 축복의 삶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고, 봉사를 해야 하고, 섬김을 해야 하고, 물질을 드려야 하고, 마음을 드려야 하고, 몸을 드려야, 그것들이 하늘과 이 땅에서 축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밖에 거둘 것이 없지만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면 우선순위를 따라서 선택하지요. 가족과 시간을 보낼까, 나의 취미 활동을 할까 선택할 것입니다. 명예를 택할까, 돈을 택할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주의를 지킬까, 결혼식장에 갈까,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우선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보다 저 하늘 영원한 생명 천국의 가치를 더 둔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네가 이 땅에서 한 알에 죽는 미랄이 되었구나 인정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부분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죽었다가 4일 만에, 그것도 무덤에서 시신이 부패되는 냄새가 진동하다가 다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 이 나사로는 또 본인은 얼마나 기쁘며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축복해주고 또 그가 누군지 궁금하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잔치를 열었다고 하는데 그 잔치가 얼마나 규모가 컸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이 잔치가 나사로를 위한 잔치가 아니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수도. 누구를 위해 잔치했습니까? 아니, 시신이 썩어가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너무 좋아요. 기뻐요. 그래서 잔치를 했어요. 살아난 나사로가 아니라 살려내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어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것이 떨어져서 죽는 미랄 같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쩌면 이해가 되는 것도 같은데 어쩌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나사로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잔치에 가보니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해요. 우리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교회에 따라 나와 보니까 주님이 주인공이라고 해요. 여러분, 썩는 미랄, 죽는 미랄은 주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때를 오래 기다리고 이 땅에 올인하지 않고 저 하늘의 축복, 이 땅에서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죽는 미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 부르면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이 부끄럽지 않도록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네. 나 어디든지 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라고, 오래 참고 기다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리고 이 땅에 올인하지 말고 저 영원한 세상,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합니다. 주여,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사명과 형편에 따라서 나의 예수를 만들었으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냐고 아버지 하나님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내가 죽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 하는데 아직도 죽지 못한 내 모든 자아가 이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며 오래 참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 땅보다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하오니 이 믿음의 결단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땅에 떨어져 죽는, 죽음으로 인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이 되기를 결단하고 주의 전을 떠나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한 알 한 알의 미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